자, 오늘 강의는 사랑의 아름다움이라는 강의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움이라는 강의고요. 오늘 성령학교 중국과정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의 강의 주제는 사랑의 아름다움에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강의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주시지만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욕구들이죠. 그래서 생존의 욕구에 보면 뭐 자는 욕구, 먹는 욕구, 뭐 씻는 욕구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성적인 욕구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집에서 안전하게 사는 욕구 이런 여러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욕구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런데 이 성령님 안에 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의는 무엇이냐? 제가 믿기에 여러분 이 의가 무엇인지 뒤에 평강과 희락을 이렇게 미루어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믿기에 이 성령 안에 있는 의는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1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라고 나옵니다. 자, 사랑과를 빼보고, 자, 그 사랑과 다음에 희락과라고 나오죠. 자, 희락과라고 나오고, 바로 그 뒤에 희락과 화평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평강이라 나오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화평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있는 의는 일부러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썼고, 갈라디아서도 썼는데, 이 저자가 같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성령 안에 있는 의는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또 다른 본문으로 증거를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근데 뒤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구절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 차원의 믿음이 인간 차원의 믿음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근데 그 앞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럼 의가 무엇이냐? 그냥 맞다 틀리다. 어떤 그런 부분으로만 이거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믿기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랑이 기초로 해서 하나님 차원의 믿음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전수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러면 할례나 무할례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의인을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받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맞아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케 되고 또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식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의 족보래요. 근데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이 노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이 완전한이라고 할 때 이 완전한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타밈. 이 타밈은 흠이 없다, 순결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의인이 죄 사함 받은 어떤
자도 맞겠죠? 근데 그 뒤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를 의미하죠. 그런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십자가에서의 수직을 의미하는 거고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라고 하는 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십자가에서의 수평의 관계를 의미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것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전수하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선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서 12장 26절을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대요. 근데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워한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도 나타나지만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평강, 희락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성령학교 중급 과정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다는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믿기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죠. 은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hen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hen, 헬라어로는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hen과 카리스에는 은혜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 이제 얼굴이 굉장히 빛나거나 피부가 좋아지면 와, 너 요즘에 사랑받나 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랑받음을 통해 얼굴이 빛나는 또 피부가 좋아지고 또 마음이 밝아지고 넓어지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가 몇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받으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수하고 전파하도록 창조되었죠.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받게 되면 부족함 없이 받으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전수하고 전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운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권능도 채워지고 사랑도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흘러넘치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채워지면 우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어떤 지경이, 우리의 영향력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대요. 여러분 질문,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막,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결단하고 막 의지를 가지고 나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흘러넘치는 우리 안에 권능을 받게 되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과 권능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관계와 사역을 풀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흘러넘치게 체험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온전히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풍성히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요, 그 아덴이란 도시에 갔을 때 그 아덴이란 도시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어떤 이성적인 그런 논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논쟁을 벌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이 논쟁에서 이기지만 문제는 그 논쟁에서 진 자들이 한 명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어떤 권능과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복음을 전하는 거, 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채워지지도 않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어떤 이러한 풍성함의 경험도 못했는데 흘러넘치지 않았는데 아, 이 정도면 돼. 빨리 가서 전해야지. 그럼 이 안에 조급함도 껴있고 불안도 껴있고 염려도 껴있고 두려움도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육신적인 것이 성령의 것과 육신적인 것이 막 섞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면 그 사랑을 전할 수는 있으나 풍성함으로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에게 계속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같은 육신적인 것이 계속 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전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받는 데 더 집중하시기 바래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받지 않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전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전함을 받는 자들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전하라라는 말씀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흘러넘치게 받아라. 그럼 너는 자연스럽게 내 사랑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받는 데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세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까는 사랑과 믿음이 사랑이 믿음을 세우지만 이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 사랑과 소망이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이해가 되실걸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로만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한다면 문제는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전하지? 어떻게 하면 빨리 전도하고 빨리 선교하지?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강박과 불안과 염려로만 전한다면 무언가 성령님에 속한 것과 육신적인 것이 뒤섞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귀한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안에 사랑을 온전히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외칩니다. 무엇을 하기보다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흘러넘치게 받는데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죠. 자, 그러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자,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가서 막 진짜 설교를 잘했어요. 오늘 강의도 했습니다. 뭐 성령학교 강의도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더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온전하게 매는 띠가 없는 거죠. 온전케 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도 우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만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사랑이라는 그 온전하게 매는 띠를 통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봉투를 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딱 온전하게 매서 그 버리지 않나요? 이렇게 한다는 건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무리도, 우리의 그 중간 과정도 사랑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성취지향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성취지향성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동기로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옳지 않은 동기로 옳은 행동을 한다?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고, 사랑이 희미한데, 사랑이 있는 것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 크나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이뤄가시고 또 사랑의 동기로 행하시며 사랑으로 마무리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죄와 저주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뭘로 사로잡으시게 된 거죠? 후에는 죄와 저주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복음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엔 죄와 저주로 사로잡혔다면 이제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히게 됐고 또 계속 사로잡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랑에 사로잡혔고 사로잡혀 가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이 선물은 바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오중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오중 사역이 보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오중 사역이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매 순간, 매 시간 경험하는 저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엔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랑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너무 자주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행했던 어부라는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죄책감, 정죄감, 낙심, 뭐 어두운 마음들, 뭐 심지어는 어떤 우울한 마음도 있었겠죠. 네. 근데 이 제자들이 그때 고기를 잡았던 시간이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밤인데 그들의 마음도 아주 늦은 밤처럼 칠흑같이 어두웠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이제 이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수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말씀하죠. 이들이 순종했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밥을 지으셨고 생선 좀 가져오라 하셔서 조반을 준비하시죠. 네. 그러니까 밤의 시간에서 이른 아침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말씀하죠. 여기서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내 사랑의 분량,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분량으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할 때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예요, 필레오. 근데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거 두 번째 가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아까랑 다른 부분이 생겨요. 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을 보다라는 구절을 붙였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걸 떼버렸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랑 헬라어로 뭘까요?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 차원의 사랑, 신적인 차원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줄이라고 할 때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두 번이나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하나님 차원의 사랑, 아가페 차원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 예수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 친구 차원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십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다 떼버려. 이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왜죠? 이제 알려드릴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세 번이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헬라어 단어 뭐예요? 아가페였죠. 신적인 사랑.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물으실 때 예수님이 쓰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가 아닙니다. 아가페가 아니라 1번, 2번은 아가페였어요. 근데 세 번째에서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이 사랑이란 단어가 필레오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 사랑이란 단어를 필레오로 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차원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 차원의 사랑, 신적인 차원의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죄송해요. 저는 예수님 차원의 사랑, 하나님 차원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그 아가페 차원보다 미약한 이 필레오 차원의 사랑으로 제가 미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을 사랑하니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미약하지만 필레오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차원으로 사랑하니 근데 또 베드로 대답하죠.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미약하지만 필레오 차원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세 번째는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베드로와 눈높이를 맞추세요. 베드로야, 나도 너를 너의 눈높이를 맞춰서 필레오 차원, 친구의 차원으로 너를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친구로서 사랑하니?
했을 때 베드로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미약하지만 친구 차원의 아가페보다는 미약하지만 예수님의 친구 차원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신 하나님이신데 눈높이를 맞추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구절을 좀 찾아드릴게요. 예수님은 그 이 구절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라고 합니다.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신 것은 결국 이 베드로를 억압하고 막 눌러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너는 날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냐?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정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전 너무나 예수님보단 미약하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내어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너 왜 나같이 아가페 차원으로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미약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저일지라도 또 그 누굴지라도 우리가 아가페 차원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존재이셔서 우리의 미약한 사랑을 받으시고 그 미약한 사랑에 30배, 20배, 100배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또 너무나 부족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히려 이 미약한 사랑을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사랑을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충만함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 사랑의 충만함을 막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굳은 마음이 있대요. 자, 여기 보면 새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 영을 통해 새 마음이 주어지는데 이 새 마음이 주어지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 존재했냐?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했대요. 굳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새 영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부어지면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냐? 바울이 신약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같은 믿음의 마음을 주셨다. 이 새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고요, 소망의 마음이고요,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은 뭐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악한 불신의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믿음의 마음도 있지만 이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의 믿지 않은 악한 불신의 마음도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은 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육신,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되고 파쇄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두시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마음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하죠.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괴롭게 된대요. 누가 괴롭게 되죠? 우리 자신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쓴뿌리를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이르지 못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괴롭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많은 사람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세상 최고의 돈을 줬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들었는데, 제가 아시는 지인의 지인들 중에 아주 많은 돈이 있는 분들이 있대요. 돈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안에, 일부분 중독이 있는 분들이 있대요. 중독이 있는 분들. 아무리 진짜 네, 많은 돈으로 뭐 물건을 사고 비싼 거를 사도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막 쇼핑 중독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랑은 그냥 뭐 비싼 것만 많이 산다. 혹은 뭐 좋은 집만 있다. 돈이 많이 있다로만 채워지거나 정의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선택한 쓴뿌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이 사랑의 충만함을 막을 뿐 아니라 우리가 괴롭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쓴뿌리, 우리가 선택한 쓴뿌리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쓴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판단입니다. 판단. 자,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결국 남은 심판, 다른 구절로 판단이거든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판단은 영적인 학대고 영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걸 뿐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 판단이죠. 근데 앞구절에 보면 남을 심판,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판단의 무서움은 뭐예요? 내가 나를 막 정죄하면서 나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악함을 판단하면 판단을 통해서 내가 판단한 사람의 그 악함을 똑같이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른 사람도 험담하고 욕을 했다. 근데 내가 자녀로서 그 험담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미워하고 판단했다. 그럼 어느 순간 나도 그 부모님이 가지셨던 그 악함인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욕하는 이 똑같은 일들을 어느 순간 하고 있게 되고 이게 그것이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안에 부모님 안에 어떤 탐욕이 있었고 어, 어떤 물질적인 그 탐욕이 있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에서 우상 숭배로 작용됐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탐욕을 갖고 있던 부모님을 판단하면서 결국은 부모님 가지셨던 악함, 물질적인 탐욕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담게 돼서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판단의 또 다른 무서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은 다른 말로 판단이거든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판단을 심기보다는 존중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심는다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30배, 20배, 100배로 존중을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말 성경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심든지 거둔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 태풍을 거둔다.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 태풍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것을 심게 되면 그 안 좋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이라는 쓴뿌리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적 맹세라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자, 이 내적 맹세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왜냐? 이 맹세는 진리가 아니라 완전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거짓.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들었던 예를 든다면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욕하기 좋아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셨다. 악한 성향이 있었다. 근데 자녀가 그 엄마 아빠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 자꾸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험담해? 이 나쁜 엄마 아빠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판단도 하면서 모두 하게 되냐? 원 플러스 원으로 판단하면서 맹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앞으로 다른 사람들 욕하고 판단하지 않을 거야. 혹은 나는 엄마 아빠처럼 욕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옳은 말만 할 거야라고 맹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맹세와 믿음의 결단은 다릅니다. 자, 이 내적 맹세 기초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판단을 기초로 한다면 그것을 통해 나는 엄마 아빠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내적 맹세겠죠? 자, 아까처럼 엄마 아빠가 험담하면서 막 욕을 해요, 다른 사람들. 그럼 자기 자녀도 욕하고 험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 아빠 엄마를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엄마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 욕하고 판단하지 않을 거야. 혹은 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좋은 말만 할 거야. 라고 판단했다고 쳐볼게요. 아, 내적 맹세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내적 맹세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를 향한 판단이 있죠. 근데 이 맹세와 믿음의 결단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좀 많이 살이 쪘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해야지, 오늘부터 밥을 좀 적게 먹어야지, 좀 야식을 먹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생각을 했고, 말을 했고 결단을 했다면 이것은 내적 맹세가 아니에요. 왜냐? 판단이 기초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 맹세 기초는 뭐다? 판단입니다. 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하나님의 제안에 이런 판단과 내적 맹세를 좀 인지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강의 안에 써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의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지 않고 저라는 아들을 좀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감정의 공감, 수용, 감정의 이해를 하시지 않은 동시에 올바른 말씀만 하셨던 부모님을 판단하면서 어떤 맹세를 했냐? 누군가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 마음을 알고 공감해 줘야만 이건 사랑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내 마음을 알고, 우리 경록이 힘들었구나. 내가 더 공감해 줄게. 난 더 이해해. 라고만 해야 나는 사랑이라고 느낄 거야. 라는 지독한, 또 아주 정기적인 오랫동안 내적 맹세가 있었고요. 전 이러한 내적 맹세를 지속적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 예를 들면 함께하는 시간도 사랑의 언어고요. 이 공감과 격려의 말도 사랑의 언어고요. 또 선물도 스킨십도 사랑의 언어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선택한 판단과 내적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독특한 사랑의 언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않았고요. 제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만을 달라고 요청했고 또 조종하고 통제했던 제 자신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 자신이 우상이 되고 또 제가 받기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우상이 되어서 제가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는 공감과 격려의 말, 또 그런 어떤 행동보다는 선물, 또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이 누군가 내 엄마 아빠나 또 다른 누군가가 나 말고 엄마 아빠나 우리 가족들이나 다른 지인들이 나에게 내 마음을 알고 공감해 줘야만 난 사랑이라고 느낄 거야. 사랑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는 내적 맹세를 지속적으로 선택했으니 그 자체가 이 판단, 내적 맹세 또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우상 숭배였던 거죠.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판단과 내적 맹세, 또 우상숭배 죄를 회개했고요. 또 부모님과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예배의 참된 목적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독특한 사랑의 언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또 공감하면서 기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알게 된 말씀인데요. 시편 115편 8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여러분 아까 이 판단을 하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을 때 그 판단한 사람의 악함을 담는다 그랬죠. 그럼 그 판단 또 연결된 내적 맹세 이런 것들이 쓴뿌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우상을 만드는 거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어서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를 말씀드리죠. 돌 같은 마음입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나와 있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아까 본문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이 돌 같은 마음이 육신적인 굳은 마음인 거예요. 육신적인 굳은 마음. 그런데 제가 이 돌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는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 살펴보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이래요. 공감하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 공감하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면 새 마음은 뭡니까? 부드러움, 앞에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하고 수용하며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 내적 맹세, 이러한 어떤 쓴뿌리들을 나 자신을 방어하면서 계속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마음도 내 마음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깊이 있게 공감하고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착각해버리면 난 이렇게 태어났어. 어떻게 하라고. 나 못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인지가 될 때 회개와 용서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굳은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믿음의 마음, 또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부드러운 마음을 이 땅에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 죄성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쓴뿌리들 또 세대적인 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굳어졌고 우리가 이런 쓴뿌리를 선택하면서 점점점 육신의 어떤 마음, 어떤 굳은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굳어져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 또 순종을 통해 여러 말씀과 기도, 예배, 교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인지되고 제거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믿지 않은 악한 불신의 마음, 두 마음이 있다고. 그럼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실 겁니까? 믿지 않은 불신의 악한 마음을 그냥 계속 두고 사실 겁니까? 아니요. 이 믿지 않은 악한 불신의 마음이 이 에스겔서에 나온 돌 같은 마음이고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회개와 용서로 제거해 나갈 때 정말 파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드러운 마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힘을 잃고 증가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원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면 상반절입니다. 원래는 그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나와 있는데 확대역 성경으로 제가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그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확대역 성경으로 살펴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아이고, 네. 이런 말씀이 좀 나와 있는 거죠. 네.